여러분, 지옥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막 불타는 강, 끔찍한 괴물들, 영원히 고통받는 죄인들, 뭐 이런 거 생각나시죠? 천국은요? 아마 빛과 천사들이 가득한 곳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후세계의 모습이 사실은 거의 700년 전 한 남자의 상상력에서 시작됐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오늘 이야기할 단테의 신곡이 바로 그 상상력의 결정체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작품 중 하나가 어떻게 우리의 세계관을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장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우리 인생길의 한가운데서 나는 올바른 길을 잃고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고 있었네. 바로 이 유명한 첫 문장으로 신곡은 시작됩니다. 이게 그냥 시의 시작이 아니에요. 누구나 인생의 중반쯤에서 겪을 수 있는 그 막막함,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위기감, 바로 이 깊은 절망 속에서 영원의 구원을 향한 위대한 여정이 막을 올리는 겁니다. 맞아요. 신곡은 그냥 오래된 시 한 편이 아닙니다. 지난 700년 동안 서양 문명의 예술, 종교, 철학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말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이죠. 우리가 영화나 게임, 소설에서 보는 지옥과 천국의 모습은요, 거의 모든 게 이 작품에 비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여정을 떠난 단테는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곁에서 이 험난한 지옥과 천국 길을 안내했던 두 명의 특별한 가이드는 또 누구였을까요? 먼저 그 주인공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단테는요, 사실 시인이기 이전에 굉장히 열정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1302년에 정치 싸움에서 지면서 평생 사랑했던 고향 피렌체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겪게 돼요. 이 뼈아픈 망명 생활의 고통과 분노가 바로 신곡을 쓰게 된 가장 큰 동력이 된 셈이죠. 그래서 그의 정적들은 아주 공평하게 작품 속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보내져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험난한 여정을 단테 혼자서 가진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두 명의 안내자가 있었죠. 첫 번째는 고대 로마의 위대한 시인 베르길리우스. 그는 인간의 이성을 상징하면서 지옥과 연옥이라는 그래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테가 평생 사랑했던 여인 베아트리체. 그녀는 신의 은총을 상징하는데요. 이성만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신의 영역, 즉 천국으로 그를 이끌게 되죠. 자, 이제 첫 번째 세계, 지옥으로 직접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옥의 입구에 새겨진 이 섬뜩한 문구처럼 이곳은 그 어떤 희망도 구원도 없는 오직 절망과 영원한 형벌만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단테가 그린 지옥은요, 마치 거대한 깔때기처럼 생긴 구덩이입니다. 총 9개의 원, 그러니까 9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주 체계적이에요. 지상에서 가까운 위쪽에는 비교적 가벼운 죄를 지은 영혼들이 있고요. 맨 아래, 중심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신과 인류에 대해 더 끔찍하고 무서운 죄를 지은 자들이 고통받는 구조입니다. 단테 지옥의 진짜 핵심 원리가 바로 이 콘트라파소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죄와 벌이 서로 딱 들어맞아야 한다는 법칙이에요. 그냥 아프게 고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생전 지은 죄의 본질을 형벌을 통해 그대로 되돌려받는 거죠. 아주 시적인 정의의 실현이라고나 할까요? 자신의 죄가 뭔지 영원히 곱씹게 만드는 정말 무서운 방식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살아생전 신의 영역인 미래를 훔쳐보려 했던 점술가들 있죠? 이들은 벌로 고개가 완전히 뒤로 꺾여서 앞이 아니라 과거, 즉 자기 등 뒤밖에 볼 수 없게 됩니다. 또 겉은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속으로는 온갖 위선을 떨었던 자들은요, 겉만 황금으로 칠한 무거운 남망토를 입고 영원히 걸어야 해요. 죄의 본질을 그대로 형벌로 만들어버린 거죠.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그리고 지옥의 맨 밑바닥, 그 중심에는 불지옥이 아니라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코키투스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타락천사 루시퍼가 갇혀 있고요. 그의 입이 3개인데 각각의 입에는 역사상 최악의 배신자들이 물려서 영원히 씹히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주군이었던 카이사르를 배신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그리고 스승 예수를 배신한 유다죠. 단테에게 배신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최악의 죄였던 겁니다. 그 끔찍한 지옥의 절망을 통과한 단테는 이제 정화와 구원의 공간, 연옥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지옥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바로 희망이 있는 곳이죠. 끝없이 아래로 추락하던 지옥과 달리
연옥은 희망을 향해 위로 올라가는 거대한 산입니다. 이곳에 온 영혼들은 교만, 질투, 분노 같은 7대 죄악을 씻어내기 위해 7개의 단을 하나씩 거쳐 올라가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간다는 구조 자체가 고통을 통해 정화되고 신에게 더 가까워지는 영적 성장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세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딱 하나, 바로 희망의 유무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절망 속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벌을 받는 곳이에요. 끝이 없죠. 하지만 연옥은 다릅니다. 언젠가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죄를 씻어내는 공간인 거죠. 고통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정화에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마침내 단테는 연옥산 꼭대기, 즉 지상낙원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해요. 지금까지 길을 안내해줬던 베르길리우스가 이제 작별을 고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을 상징하는 베르길리우스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였던 거죠. 지금부터 펼쳐질 신의 영역은 이성만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요. 이제 신의 은총, 바로 베아트리체가 그를 인도할 차례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여정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추상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세계, 빛으로 가득한 천국으로의 상승이 시작됩니다. 단테가 상상한 천국은 당시의 우주관, 즉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달, 수성, 금성 같은 9개의 투명한 하늘이 양파 껍질처럼 둘러싸고 있는 거죠. 단테의 여정은 이 천구들을 하나씩 통과하면서 우주의 중심이자 모든 빛의 근원인 신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입니다. 재미있는 건 천국이 그냥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각각의 하늘마다 특정 덕목을 상징하고요. 단테가 거기서 만나는 영혼들은 지상에서의 삶을 통해 그 덕목을 완벽하게 실천했던 인물들입니다. 즉, 신에게 가까워질수록 영적으로 더욱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하나의 여정인 셈이죠. 그리고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 9개의 하늘을 모두 지나 도달하는 엠피레오. 이곳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순수한 빛과 사랑 그 자체인 공간입니다. 단테는 마침내 이곳에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직접 목격하고 인간의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황홀경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단테의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700년도 더 된 이 옛날 이야기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울림을 주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신곡이 위대한 첫 번째 이유는 그 완벽한 구조미에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서곡 1편, 그리고 지옥, 연옥, 천국이 각각 33편씩, 이걸 다 합쳐서 총 100편의 칸토라는 노래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독교에서 신성한 숫자인 3, 삼위일체와 완전수인 10을 기반으로 한 이 치밀한 설계 자체가 작품 전체에 깊은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신곡의 영향력은 단순히 문학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학자들의 언어였던 라틴어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쓰는 토스카나 지방 말로 쓰여서 현대 이탈리아어의 아버지가 되었고요. 또 4, 5세기에 대한 그 생생하고 구체적인 묘사는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미켈란젤로부터 현대의 비디오 게임에 이르기까지요. 그야말로 서양 문명의 거대한 초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단테가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는 중세시대의 모든 지식과 세계관을 집대성한 마지막 인물이면서 동시에 한 개인의 내면과 구원의 문제를 깊이 파고들면서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연 첫 번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단테에게 있어서 최악의 죄는 신과 인간 사이의 신뢰를 깨트리는 배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700년이 흐른 오늘날 만약 단테가 다시 지옥도를 그린다면 그 얼어붙은 맨 밑바닥에는 과연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갇히게 될까요? 이 위대한 고전은 시대를 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